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6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2장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포로된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새 옷을 입고 의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 일어나도록, 그래서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6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기름 부으심이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주심으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이 바꿔지게 되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의 손에 놀라운 결혼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것은 시온으로 예비된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로 이루어질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조는 하나님이 완성하셨지만 구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사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시온, 예루살렘 또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택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키는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심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어떤 영광으로 준비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의를 볼 것이고 왕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그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각각의 머리에 이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손에서 면류관이, 왕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고 교회 생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손에 보배가 되어서 내가 너를 결코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버려진 자, 아주바라고 하는 버려진 자가 되지 않고, 또 내 땅을 버림받은 아내 쉬마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뻐하는 자, 결혼한 자로 세우세요. 4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그렇게 쉬마마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 기뻐하는 여자, 기뻐함을 입은 자라고 할 것이고,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자라 여자라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그들이 회파되고 포로 생활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성문이 소화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전쟁의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 손에 왕관같이,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신분과 상태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황무지 같은 그곳에 결혼의 그 사랑의 기쁨으로 영광이 있게 되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시온 교회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 없이 또 티 없이 주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예수님이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주님에게 양육받아 가고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건한 것과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장 존귀한 자로 손에 왕관같이 면류관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성숙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선지자들 보내고 사도들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불러서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무너졌던 성벽에 이제 파수꾼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이 둘러서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아무도 너희를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계속 선지자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들이죠.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리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계속 노력을 부려서 쉬지 못하도록 일하도록만 그렇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구원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주님 구원을 계속 해 나가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도록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열방에 알리도록 하나님의 손을 계속 들어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시키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다시 받기까지, 교회에서 주님이 찬송을 받기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그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도 황폐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양떼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반복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뜻들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열쇠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의 호흡이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하라 하시고 병든 자가 있어도 기도하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대적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만드십니다. 오늘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것, 그리고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대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능력을 나타내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성도의 기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